우리 주위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시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전화를 통해서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로 유혹해서 사람들의 돈을 훔쳐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유혹하는 바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의 목소리는 마귀의 소리이고 현 시대의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억압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대서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는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행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셨습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기 5장에서 바로와의 첫 대면을 가지게 돼요. 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였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든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희망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로를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린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자, 그중 네 번째 파리 재앙을 통해 바로는 일시적으로 굴복하게 돼요. 그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교활한 타협을 요구합니다. 자, 그래, 섬겨. 근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25절이에요. 8장 2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제사를 드리래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래요. 여기서 제사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흘길 좀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사 드리래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되 이 땅은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좋아, 하나님 섬기는 거 좋아. 그러나 이 땅은 떠나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되 생활은 바꾸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마치 인심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교활한 타협입니까?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원한다면 예배 드려라. 그러나 일요일에만 예배 드리고 생활은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윤리가 행해지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좋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좋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되 너의 가치관, 네 생각과 모든 것은 여전히 세상에 뿌리를 두고 세상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도 괜찮다고 하는 유혹이에요. 이 유혹은 참 달콤한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빠져서 살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주일 하루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가면 돼요. 이러한 신앙생활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교회에 있을 때뿐이고 세상 속에서는 아주 다르게 살려고 해요. 여러분, 이사 가는 날짜를 정하거나 결혼 날짜를 잡는다든지 하는 일, 이 정말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사 갈 때 이사 날만 피해서 갑니다. 그럼 이사할 때 이사값이 훨씬 싸요. 뭐하러 이사 날을 맞춰서 갑니까? 그게 성경적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정하고 살아가는 걸 참 많이 봅니다. 결혼 배우자 선택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댑니다. 자녀 교육할 때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야 돼요. 애굽을 떠나야 돼요. 애굽의 생활 방식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믿음 생활을 하되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바로 이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그런 식의 타협에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윤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생활은 바꾸지 않고 예배만 드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서운 타협입니다. 어떻게 생활이 바꾸지 않고 예배만 드리라. 예배만 드리면 된다. 네 생활은 상관없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바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제목이 사실은 바로의 교활한 타협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지으려고 그러면 마귀 과라사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직설적인 것 같아서 지금 바로가 하는 이야기 마귀가 하는 이야기예요. 마귀 가라사대, 야 예배 드리는 거 좋아. 근데 여기서 들어. 이 땅에서 드려. 네 생활 바뀔 필요 없어. 지금 이 말하는 겁니다. 28절. 자, 8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이번에는 또 얼마나 교활한가 하면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래요. 가도 좋은데 너무 멀리 가지 말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것 좋다, 예수님 믿는 것 좋다, 예배 드리는 것 좋다, 다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마귀가 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거다. 예배는 참석해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지는 말라. 예배는 드려도 셀 모임은 하지 말라. 교회 출석은 해도 양육은 받지 말라. 특히 외대교회 다니엘 기도는 절대로 하지 마라. 하더라도 적당히 해라. 예배는 드려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지는 말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마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은 교회에 나와서 잠깐 읽는 정도면 충분하다. 기도는 적당히 집에서 식사기도 중심으로 하면 된다.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적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의 속삭임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결코 적당주의가 아니에요.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적당히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 믿는 거 좋다, 예수 믿어라. 그러나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말라. 이거 지금 바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좋아. 그러나 너무 열성분자처럼 믿지는 말아라. 티내고 예수 믿는 거 꼴불견이더라.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술 끊고 담배 끊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았다고 울지 말라. 예배와 기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거 별로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순종을 잘해. 마귀 말에 너무 순종을 잘해. 인텔사의 에드류 그루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뭔가에 미친 사람이 세상을 뒤집는다. 그래요. 미친 사람이 세상을 뒤집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미친 놈이 곰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곰도 상대가 안 돼요, 미친 사람한테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마귀를 때려잡는 겁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멀리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찰 때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세상으로부터 멀리 가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물리쳤어요? 자, 26절입니다.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자, 모세는 자신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막 성질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애굽인들은 가축을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인의 입장에서 말하면서 정중하게 바로의 교활한 제안을 거절하고 있어요. 자, 27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모세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라 하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모세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사흘 정도 걸어가서
갈 수 있는 곳에 가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가 필요합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가 필요해요. 왜 사흘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하기보다도 사흘 길을 갈 때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순종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구원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 이제 메뚜기 재앙에 혼난 바로는 모세에게 자녀는 두고 제사하러 가라고 협상을 또 벌여요. 자,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리고 나서 메뚜기 재앙에 아주 혼쭐이 났는데 이제는 자녀는 두고 제사하러 가라, 그 말이에요. 메뚜기 재앙의 핵심은 자녀 문제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녀들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차지하실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바로는 자기 나름대로 이 자녀들만은 보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안 된다. 안 된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는 사고방식에 동의하면 메뚜기 재앙에 지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이런 기적들을 행하여 내가 내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을 벌하고 그들 가운데 기적을 보였는지 말할 수 있게 하며 또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이 딱딱한 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왜 그래요? 왜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안 하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보고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두셨습니다. 즉 그들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로 키우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셨대요. 이 어린이들부터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기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는 너는 하나님을 섬기러 갈 자가 너희 가운데 누구냐라고 물어요. 누구냐? 예배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남녀노소 모두 다 나가겠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러니까 10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바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결코 너희 여자들과 자녀들을 함께 보내지 않겠다. 너희가 악한 업무를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자,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중요합니다. 누가 어린아이들을 참여하느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출애굽을 해도 다음 세대가 없으면 끝장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사탄 사이에 이르는 치열한 싸움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를 누가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 하는 것입니다. 한때 복음에 왕성했던 것도 2세 교육의 실패로 교회가 다 죽어버린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유럽 다 죽어버렸어요. 왜? 2세가 없어요. 여러분, 프랑스에 그래서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이 교회의 표어가 뭔가 하면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그게 사역의 초점이 다음 세대가 있어요. 무조건 신앙이 개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후세에 바른 신앙 교육이 없는 교회는 이미 그 자체가 생명을 잃은 겁니다. 마치 메뚜기 재앙으로 소망이 없는 애굽처럼 바른 2세 교육이 없는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예요. 구세군의 창시자 어머니 캐드린 여사는 8남매를 신앙인으로 잘 키운 분으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우리는 아이를 한두 명 키우는 것도 너무 힘이 드는데 어떻게 여사님은 8남매를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이들로 키우셨습니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대답하기를 이렇게 간단히 다른 거 없습니다. 마귀보다 한 발 앞서 손을 쓴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나쁜 말을 배우기 전에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먼저 가르쳤다는 겁니다. 나쁜 지혜를 사탄이 가르치기 전에 먼저 선한 지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한 발 앞서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단 마귀의 교육 영향권 안에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저절로 알아서 때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할 때까지 그냥 방임해 두는 것이 아니라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어릴 적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이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내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7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젠보르크 백작은 4살 때 주님, 당신은 나의 것이고 나는 당신의 것이라고 쓰여진 언약서에 자기 손으로 자기 이름을 올렸대요. 우리 연별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아멘 외치고 막 그런 거 보면. 유명한 평신도 성서 주석가 매튜 헨리는 11살 때 개종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2살 때 이미 영적으로 큰 각성을 체험해요. 그래서 영국에 영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받은 은혜는 평생 갑니다. 신앙교육은 조기교육이어야 돼요. 신앙교육은 조기교육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 엄마가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을 확실히 시키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돌아오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놀라운 점은 선교도 과거에는 어른 중심으로 맞추어졌지만 이제는 선교 현장도 어린이 싸움으로 바뀌고 있어요. 오늘날 보이는 세계의 주도권은 어른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가장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는 최전선이 어디입니까? 성인이 아니라 바로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성인들은 이미 인생에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이 그의 마음에 너무 많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의 생각과 의식과 습관을 변화시키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만큼 씻어낼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린이 청소년들은 아직 꿈이 많아요. 비교적 세상의 때가 아직 덜 묻어 있어요. 그 안에 어떤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가에 따라서 장래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어릴 때부터 쓰임받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시켜주고 기도로 준비시켜줘서 그가 자라면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줘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이나 예수를 믿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무엇에 대한 정인이 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난 도대체 무엇의 정인이냐?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거기에는 모두 자기들의 신앙을 한두 마디로 놀랍게 요약해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버림을 통하여 모두 후손들에게 증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 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이나 위로를 받으려 하지, 지금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 후손들을 얼마나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성경적으로 살면 내 자녀들이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부모라면 얼마나 존경스러운 사람입니까? 정말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보여줘야죠. 그런 교훈적인 생각은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이 세상에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만 하면 어떡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부모들을 볼 때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결국 부모들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도 성경을 보세요. 또 믿음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선한 왕이었습니까? 근데 아들은 또 그 정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신앙으로 살아도 그게 신앙이 전수되기가 쉽지 않은데 비성경적으로 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신앙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녀들도 자신들이 삶의 현장에서 신앙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다른 아이들과 달라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안심하는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해요. 지금 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을 지금부터 잘 쌓아놔야 돼요. 왜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한 가정 한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으로 철저하게 기르겠다, 이런 결심을 하셔야 돼요. 9번째, 흑암재앙에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흥정을 시작합니다. 자, 1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이것이 바로의 최종적인 흥정이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되 제사는 포기하고 떠나래요. 어찌 보면 이것은 최상의 제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나가는데 제사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빈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실 텐데 돈 걱정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간교한 제안은 없어요. 자기의 소유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신앙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물질적인 것은 전혀 헌신하지 않는 신앙이 과연 바른 신앙입니까? 그것은 속이는 신앙입니다. 정통적인 기독교와 이단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것이에요. 이단들은 실제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좋아합니다. 실제로 생활하고 장사하는 것은 재미없어 하고 그런 것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생활이 없는 예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생활이 없는 예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소유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정신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실제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감동만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것이 소위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나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매우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자기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교회에서 은혜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양과 소는 두고 몸만 가라는 겁니다. 바로가 지금 말해요. 양과 소는 두고 몸만 가라. 양과 소가 뭘 뜻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양과 소는 재산이었고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양과 소를 두고 가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배를 드리되 물질로까지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헌금을 하고 무슨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냐 이 말이에요. 바로의 유혹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거부하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 거죠. 그 물질이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수입에서 신실하게 헌금하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주님을 신실하게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신실하게 헌금 생활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 헌금을 통해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우리의 물질과도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쓰는 거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헌금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자원함으로 하라고 했고 각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그랬고 또 하나님이 꼭 떼어서 요거는 해라라고 하는 11조도 있고 주정 헌금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어떻게 쓰려고 하는가 분명히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규모 없이 돈을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잘 보세요.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건금 절약 맞습니다. 절약해야죠. 제대로 쓰기 위해서 절약해야죠.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가 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위대한 사람의 전기를 쓸 때 보면요, 전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전기를 쓰시는 작가들은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썼는가를 굉장히 유념해서 봅니다. 그 사람 인생하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가하고 전혀 별개가 아니에요. 그가 돈을 어디에 썼는가 보면 그의 관심사를 알 수 있고 그의 영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득의 증가는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드림의 기준을 높일 기회입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줘 부유해집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 드림의 기준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청직이에요. 이게 청직이에요. 우리는 오늘 바로와 모세 사이에 서 있어요. 바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가 되라. 그러나 세상적 가치와 욕망을 포기하지는 말아라. 예수 믿어라. 그러나 너무 열정은 내지 말아라. 자녀는 네가 원하는 대로 키워라. 그래, 다 좋다. 열심히 믿어도 좋아. 그렇지만 물질은 너를 위해서 쓰는 거야. 너만을 위해서 쓰는 거야.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한 목소리로 선언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그리스도인 한 명은 일반인 10,000명보다 더 힘이 있어요. 주님이 주인인 교회는 어떤 나라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게 될 겁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한 명을 세우는 교회, 우리가 바로 그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마귀 가라사대 이 말에 절대로 옳소이다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니요! 라고 하고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바로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로 사흘길 광야로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다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가 아주 교활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뒤텄니다. 여기서 예배 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네 자녀들은 두고 가라, 소와 양은 두고 가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는 아니요, 분명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고백하시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애굽의 생활 양식을 버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 같이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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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바로의 교활한 제 안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흘길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타협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철저히 알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바로의 제안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거나 나는 그리스도 그시로다. 내가 그리스도 그시로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순종하신 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아니요 라고 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타협하고 살아갔던 것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갑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새로운 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이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주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나는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오니 오직 주님의 소유이오니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